장 피아제의 유명한 이론 가운데 인지 발달 단계 이론이 있죠.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감각 운동기는 0세부터 2세까지, 그리고 두 번째인 전 조작기는 2세부터 7세, 구체적 조작기는 7세부터 11세,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는 11세 이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분류를 합니다. 이 가운데 전 조작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는데요. 그 실험은 세산 실험 모형이라는 이름의 실험입니다. 다음에 이 세 개의 산의 모형이 있는데요. 이것을 A쪽에서 봤었을 때하고, 그리고 B쪽에서 봤었을 때하고, 그리고 C쪽에서 봤었을 때하고 다 모양에 차이가 있겠죠. 만일 A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모양이 이럴 것이고, B쪽에 서서 본다라고 한다면 모양이 이럴 것이고, 또 C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실험에서는요, 4세 아이에게 A쪽에 서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쪽에 서서 자신이 보는 면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형을 가지고 와서 이 인형이 다른 쪽에 있었을 때, 만일 B라고 한다면 B쪽에 있었을 때 그 인형이 보는 면은 어떠할까라고 하면서 그 인형이 보게 되는 그 면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이에게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했었을 때 아이는 A와 B와 C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A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B에서 보는 그 면이 A, 자신이 보는 면에서의 보는 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 조작기 2세부터 7세의 아이들이 보통 보이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자아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아 중심성이라는 것은요, 타인의 생각, 감정 등이 자신과 동일하다라고 믿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었을 때 A면은 2세에서 7세의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랑 똑같이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A면에서 봤었던 그대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타인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고 내가 싫으면 상대방도 싫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여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위키백과에서요, 이 자아 중심성에 대하여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자아 중심주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자아 중심주의적인 행동은 성인기에 덜 두드러지지만 성인기에도 자아 중심주의가 남아 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2세에서 7세에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는 이 자아 중심주의, 이 자아 중심적인 모습들은 성인이 돼도 여전히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성인들 역시도 이렇게 보는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A와 B 중에 내가 뭘 선택하고 뭘 선호하고 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기호와 의견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곡동 50평 주상복합하고 그리고 서울대 의대 졸업장 A와 B 중에 자, 여러분들이라면 A를 선택하겠습니까? B를 선택하겠습니까? 자, 나는 A다. 네, 나는 B다. 네. 솔직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를 선택했냐면 A를 선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A가 훨씬 더 선택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A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타인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타인이 그 A와 B 가운데 뭘 선택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타인 역시도 A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A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도 A를 생각할 경향성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것이 자아 중심주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타인은 얼마든지 B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A가 아니라 나는 B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상대방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과 똑같이 A를 선택할 것에 대하여서 더 많은 생각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자신이 A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A를 선택하니까 상대방 역시도 똑같이 선택할 것이다라는 일에 짐작하는 생각이 앞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아 중심주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러한 경향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나랑 똑같이 생각할 것이고 상대방도 나랑 똑같이 사고할 것이고 상대방도 나랑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새롭게 사무엘 하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장 1절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도로 되찾게 되어서 다시 거주하는 시글락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이틀을 머물렀었던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틀이 지나고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사흘째 되는 날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사울의 진영에 있었던 한 사람이 지금 이 시글락으로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땅에 엎드려 다윗에게 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당연히 다윗은 그 사람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그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이 다윗에게 답변을 하기를 이스라엘 진영에서 자신이 도망하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었는데 그 진영에서 도망하여 지금 이 시글락으로 오게 되었음에 대하여서 그가 밝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다시금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기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지금 전쟁이 있었던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었는데 그 진영에서 자신이 지금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쟁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그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에게 묻자 그가 다윗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죠.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이스라엘 병력 가운데 도망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전사하게 되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덧붙이기를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그의 아들 누구도 죽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사울 왕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 역시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의 그 이야기를 알려주는 그 청년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다윗이 상기되어서 그에게 묻는 것이죠.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것을 너가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그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어지는 다음의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다윗에게 알리는 그 청년이 먼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신이 확인하게 된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자신이 우연찮게 그곳을 갔는데 거기에서 사울 왕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고 블레셋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따르고 있었다라고, 즉 그를 거의 다 쫓아온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를. 사울 왕이 자신을 보고 자신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울 왕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었을 때 사울 왕이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사울이 그에게 묻자 자신이 사울에게 대답을 하기를 자신은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라고 답변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아멜렉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사울 왕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사울 왕이 자신을 부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자신을 죽이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자신에게 요청을 했었다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울이 이야기했다라고 그가 말하고, 그럼 자신이 어떻게 했는가? 그가 밝히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아날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했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사울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멜렉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에 대하여 이야기했었던 그 진술을 들어보면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쉽게 느끼실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이야기를 살펴봤었죠.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에서 사울의 최후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무엘하 1장의 말씀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그 내용은 이것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기록한 것이고, 지금 사무엘하 1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아멜렉인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멜렉인이 사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길보아 산에 우연히 갔는데 사울이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에게 쫓기고 있었다라고, 거의 다 따라잡혔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의 활 쏘는 자에게 따라잡혔음에 대하여서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지금 기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31장의 말씀에는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지금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병거를 이야기 먼저 했었는데 지금 길보아 산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산에서 이 병거라는 것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병거가 사울 왕을 따라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과도 배치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합당한 생각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더욱이 그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내용이 자신이 사울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밝혔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사울이 누구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라고 말씀을 해줬었죠? 자기 칼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냐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던 것이죠. 그가 생을 마감한 것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선택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했음에 대하여서 사무엘상의 성경의 기자가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봤었을 때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또 생각해 봐도 그가 사울을 만났었을 때 사울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었을 때 자신이 아멜렉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신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에서 사울이 두려워했었던 것은 뭐냐면 이것 받지 않은 자들이 자신을 죽일 것에 대하여서 그가 걱정을 했었던 것이죠. 무엇 받지 않은 자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자신을 죽일 것에 대하여서 그는 염려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블레셋이나 아멜렉이나 어떻습니까?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가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기 원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멜렉인에게도 죽임을 당하기 원치 않는 것은 동일한 생각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아멜렉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멜렉 사람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할 리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야기를 다 정리해 봤었을 때 그가 사울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었던 그 진술은 결국은 진실이라는 겁니까? 거짓이라는 것입니까? 거짓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 내용에 분명히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가 선택하여서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의 핵심들은 거짓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를 그가 와서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가 굳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거짓된 이야기를 지금 다윗에게 꺼내고 있는 것인가? 왜 그러한 일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질문을 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본문의 말씀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 아멜렉인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이 서두에
그 시기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죠. 몇 번째 되는 날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사흘째 되는 날에 그 아멜렉인이 시글락으로 왔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흘째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1장 1절의 시작의 말씀에서 이야기했었던 바로 사울이 죽은 후에 사흘째 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아멜렉인은요, 사울이 죽고 사흘째 되는 날에 어디로 온 겁니까? 다윗이 있는 시글락으로 그가 오게 된 것입니다. 즉 길보아 산에서 자신의 말에 따르면은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시글락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굳이 날짜 밝혀주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왜 사흘째 되는, 사울이 죽고 사흘째 되는 날에 그가 왔다라는 말씀의 정보를 밝혀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밝혀주는 것일 것이라는 겁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길보아 산에서 시글락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사흘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멜렉 사람은 사울이 죽자마자 어떻게 한 겁니까? 어디로 온 겁니까? 시글락을 향하여 왔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함께 병력으로 싸웠었던 사람이었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굳이 왜 사울 왕의 죽음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다윗이 있는 시글락으로 왔겠냐라는 것이죠. 그가 사울이 죽음을 확인하자마자 그가 다윗이 있는 시글락으로 서둘러 왔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차저차해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오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있는 시글락을 향하여 그가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자신이 사울을 죽였음을 말하고 그냥 온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요, 그의 머리, 즉 사울의 머리에 있는 이것과 그리고 그의 팔에 있는 이것을 벗겨가지고 내 주께로, 즉 다윗에게로 가져왔나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멜렉 사람이 사울이 죽어 있었던 그 현장에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 즉 왕이 쓰고 있었던 그 왕관과 그리고 왕이 팔에 차고 있었던 그 고리를 그가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지금 그것을 꺼내가지고 사울의 왕관 그리고 사울의 팔에 있었던 그 고리, 즉 왕권을 상징하는 이 두 가지를 챙겨와가지고 서둘러 그가 시글락으로 와서 다윗에게 지금 이것을 바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온 목적이 뭐냐?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죽은 증거이자 그 왕권을 상징하는 이것을 챙겨와가지고 지금 다윗 앞에 와서 결국 자신이 내놓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였었던 것입니다. 자, 그가 무슨 생각이었는지를 다 이제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학자들은 설명해 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는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싶어 안달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외 왕권을 상징하던 물건들을 다윗에게 가져옴으로써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지명받고 있는 그에게 큰 포상을 기대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요 서둘러 빨리 왕이 되고 싶어하는, 즉 자신이 왕권을 쥐게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가 다윗을 생각하는데 누구처럼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다윗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사울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그 물건들을 다윗에게 가져다 주면 다윗이 자신에게 큰 포상을 줄 것이다라고 그가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물건이 그 값어치가 있었을 것인데 그냥 그것을 취하면 됐을 것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포상으로 이제 왕이 될 다윗이 자신에게 보답해 줄 것이다 라고 그가 계산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윗 앞에 가져가면서 거짓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죽기를 바랬었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포상해 주었을 때 한 자리를 주지 않을까라고 그가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거짓을 덧붙여서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냐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들의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었을 때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기뻐하면서 잘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옷을 잡아 찢은 것입니다. 슬픔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음을 찢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이어지어서 말하기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이것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씀이 밝혀주는 겁니다. 저녁 때까지 뭐 했다라고요? 슬퍼하여. 첫 번째로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사울과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저녁 때까지 슬퍼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였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멜렉인이 A와 B로 구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물질과 명예 그리고 지금 사람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그가 가지고 온 것인데 자신의 계산으로 봤었을 때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A와 B 중에 A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계산을 통하여서 더 많은 포상을 받고 한 자리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다윗 앞에 온 것입니다. 제가 그가 그렇게 온 것은요, 다윗이라는 사람 역시도 이 A와 B 중에 자신과 똑같이 A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마음으로 지금 서둘러 왔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자기가 봤었을 때 그런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왕권을 얻게 되는 상황이니 그렇게도 고대했을 왕권을 얻게 되는, 그리고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그 물건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멜렉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는가? 정말로 다윗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논리대로 물질을 중요하고 명예를 중요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 반응을 봤었을 때 이 자아중심적인 생각으로 아멜렉인은 다윗을 오해했었던 것인데 완벽한 오해인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의 마음, 그 욕심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는 숱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고 얼마든지 자기 노력으로
그 왕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 안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보이는 모습은 무엇이냐? 옷을 찢고 저녁까지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는 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가치 안에는 물질과 명예라는 것이 결코 우선되어지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울도 소중하고 요나단도 소중하고 여호와의 백성도 소중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족속도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의 관점에서는 아멜렉인의 생각하고는 전혀 매치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세상 사람 다 똑같지 뭐 믿는다라고 뭐 다르냐. 믿는 사람들도 필요할 때는 다 물질을 택하고 명예를 택하며 그 이익을 쫓아 인생을 다 살아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다라고 해서 신실한 주님의 사람도 그럴 것이다라고 우린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의 논리는 절대 계산되어지고 판단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의 논리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꿈꾸며 인생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생각은 세상의 그 논리대로 결코 계산하고 찾아보고 확인해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러니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을 거다, 우리의 이 자기 중심주의적인 생각으로 다 세상의 물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신앙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물질과 명예, 그 어떠한 것도 자신에게 우선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늘 우선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제시해주는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인생의 삶을 그 가치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 그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인생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